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소동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말았죠. 개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은 평생 소동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입니다. 이들로 인해 큰 위협을 느낀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급히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움직이게 했죠. 바울은 홀로 아덴에 도착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덴을 뒤덮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굳이 먼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가까운 동남아 여러 국가들을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이를 본 바울은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가지셨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때부터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말입니다. 우리는 아덴이 철학의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철학의 도시를 지배했던 사조가 쾌락주의를 지향했던 에피쿠로스와 금욕주의를 지향했던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철학적 사고를 키워나갔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바울과 붙은 것입니다. 평생 논리적 사고와 자신만의 이론으로 스승의 자리에 올랐던 자들, 말로는 이론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밀린 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다양한 논리와 주장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사고에 진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각자의 주장과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쾌락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금욕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지만 각자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이 이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믿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인정해야 하고 성소수자란 이름으로 온갖 추태들도 인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와 주장이 옳다고 믿었던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 절대 진리를 믿는 바울과 붙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있었던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을 향해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먹고 살았던 철학자들보다 바울이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누가 듣더라도 철학자들은 바울을 제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단 철학의 도시였으니 바울의 이런 전략은 통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논리적으로 밀렸다면 바울에게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철학자들을 이길 정도의 논리를 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전하는가 라는 신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주제든지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토론한 후에 결정하는 장소였죠.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철학자들을 통해 부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철학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를 외치고 죽지 않았습니까? 철학도 죽음이 종착지였는데 바울의 가르침은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새로운 가르침이 궁금하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소식에 안달이 났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의 가르침이 새로운 철학적 주제라고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더욱 궁금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덴을 보고 느낀 점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곳곳에 우상을 세운 것은 그만큼 종교심이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자신들이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까지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종교를 만들었죠. 자신들이 만든 종교와 신과 신상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사합니다. 이게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4장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모릅니다. 죽음을 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에겐 이성이 있기에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으로 자신을 구해달라는 그런 모순이 아닌 바울의 메시지는 명료했습니다. 창조와 범죄 그리고 죽음, 그 죽음을 풀어주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죽음과 죽음을 이긴 부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새 생명의 탄생,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줄 수 없는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너희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죄를 드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결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었는데도 결단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들은 자의 몫이죠. 이제 너희가 들었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철학적 사고를 하는 자들이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죠. 아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절대 진리를 수용하지 않았던 아덴인지라 믿는 자들이 많지 않음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수라도 있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았죠. 감사하게도 아레오가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어디나 믿을 자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아덴과 같은 곳에서도 믿는 자들이 나왔다면 믿는 자가 나오지 않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믿어야 할 자들이 많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모두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